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사이 지난주간에 유엔 기도 연설 때문에 말이 많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하고 말싸움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로켓맨이다. 로켓맨은 지금 자살 준비하는 중이다. 자살 임무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은 거기에 젊으니까 맞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미치광이다. 미국 대통령도 너 딸이가 나이가 먹어서 미쳤구나.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너희끼리 잘 싸워라. 너희끼리 잘 싸워가 아니라 그게 싸우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지금 안 좋게 이야기하기로는 깡패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다가 여기 젊은 지도자 이 김정은이가 보통이 넘지 않습니다. 대포가 보통이 넘는데 혹시라도 전쟁 놀이를 해버리면은 피해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이렇게 지나도 되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청산한다고 난리. 바카스의 안팎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좀 생각이 됩니다. 13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악은 자꾸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복수는 자꾸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칼은 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자주 국방,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힘을 기르고 우리 백성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지금 엉뚱한 사건들 들리는 거 보면은 피하는 일들, 아이들 보십시오. 10대 아이들이 괴물 같은 아이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꿈꾸면서 부자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가는 이 아이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돈을 풀고 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 사회의 아이들이 괴물 같은 아이들이 지금 살아요. 멋대로 죽여버리고 피 냄새가 좋다고 이런 일들, 아주 정확한 이런 것들, 악을 행함으로 악한 일,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자꾸 악을 조장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악을 저지를 때, 그 나라가 위태롭더라, 억압받더라, 핍박당하더라. 그 충격에서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최첨단 그런 국가,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고전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십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싸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미사일과 핵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 장난을 치면은 수백 수천만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럼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악을 저질 때에 이방국을 통하여서 핍박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 깨닫고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지도자나 정치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나라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주어진 역량대로 하셔야 되지만, 오늘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이상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 13장부터 삼손이 등장할 때, 이때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부르짖음이 없어요. 점점점제는 이 사사기 시대가 더욱더 허감에 빠져나가는 거죠. 억압을 하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사사들은 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사사들 한두 줄로 끝나는 것은 축약한 기사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앞에 모든 사사들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야, 미국 잘한다. 이 참 한번 때려라.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이 북한이 까부고 있으니까, 이 김정은이가 아주 멋도모로 까부고 있으니까 대국인 미국이 한번 쳐라. 또 반대로 미국이 너가 다가 북한들이 한번 까불어야 한번 까불어라. 우리 왜 남일 생각하듯이 해서 안 된다. 우리 한반도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핵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여파는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반도를 걱정합니다. 우리 걱정 안 하죠. 사정이 망합니다. 뭐 설마 전쟁이 일어난 지가 휴전한 지 70년이 다 가까웠는데 설마 하죠. 그러면 전쟁을 또 안 겪어봤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나겠나, 가다가 말더라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별 생각 안 하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망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혀 전쟁에 대해서는 책에서만 봤지, 북침이다 남침이다 이것만 장난치고 있지, 세계에서 역사가 옳다 그러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진짜 우리나라가 위대하다 위기다 이거보다는 결국 그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면 되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되면 또 그 때가 되면은 또 해당되겠지. 누가 또 세워지겠지. 40년도 지나면 되지 뭐. 그냥 망각만, 그냥 별 무덤덤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부러지지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또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걸 여러분 못 느낍니다. 우리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사람.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부러지기 전에 부러져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 2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를 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 드라마에도,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 삼손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잘 알죠. 힘센 삼손, 긴 머리 소년, 삼손.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표현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의 계획 예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 주일에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오늘 그 배경을 보면 오늘 마노아 부부, 삼손 아버지 마노아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개인에게도 찾아오시고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기도원이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입단은 쫓겨나 있었죠. 형제들 통해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에게 버림을 당하니까 입단을 찾아와서 부르죠.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사사가 되어달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나를 나의 음성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이 아내가 이 어머니가,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13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잉태되고 낳기 전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고하시는 거예요. 삼손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삼손은 미리 예정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잉태도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기죠. 이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일생 공동체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우리가 믿는 바로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에 선택되어지고 일심교회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이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세워질 장로님 기도처럼 다시 도약할 그런 교회 되고 일심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짧게는 10년 동안, 길게는 45년 동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구신교회 이 자리에서, 요 자리는 아니지만 뺑뺑뺑 돌면서 이 자리 지켜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때가 참에 우리 대구 예수님교회를 또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 삼손을 임신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임신의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 디모데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로 행위이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가능하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신할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임신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시대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시린 이야기가 나오죠. 나시린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가정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그 아들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사는 삼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이기도 한 사무엘도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은 구별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시린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시린 되면 어머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태어날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먼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게 나시린에 행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의 머리에 귀에 삭 떨어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나실인. 이 나실인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나실이는 세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머리에 삭 돋아대지 말라. 모두 깎지 말라. 면도하지 말라. 구별된 사람. 이 나실이는 어릴 때부터 평생도록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제한적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기간 동안 한 5년 기간, 10년 기간 동안에 나실인 서약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나실인.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 1장 28절 말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구 이야기죠? 사무엘. 누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나도 잉태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모태신앙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므로 어려서부터 태에서부터 우리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나실입니다. 모태교육, 모태성도, 모태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귀한 일이죠. 자라나면서 세상에 있다가 교육이 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참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예배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구별된 자로 자라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음식의 구별이 있고 삶의 구별이 있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들어진 바 된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구 이야기죠?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그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아들이 자라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났을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인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 딸,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백성들. 이 세례 요한도 포도주나 독한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것,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어.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일을 했죠. 주님 앞에서 예비된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가장 귀한 역할을 세례 요한은 감당한 것입니다.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같지 않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시린처럼 구약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구별된 삶을 살려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이 나시린 서원인 거예요. 이런 서원 한번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구약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시린 서원, 내 아이를 이렇게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모두가 모태신앙이든지 간에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는 성도는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 우리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나는 자들이가 알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달려나갈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승하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를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향방 없이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우리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사는 이 생에 있어서 멋대로 살다가 함부로 살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을 것을 붙들려고 막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달리기 하는 것은요, 다름질은 썩지 않을 것, 이 세상에서도 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썩지 않을 그 멸류관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썩지 않을 그 멸류관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대조하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놀거리도 풍성합니다. 연휴가 되어서 관광, 제주도 가는 거 100만원 들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거. 한번 어디 가니까 숙박 할 때가 너무 비싸가지고
하게 되죠. 이번 연초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더욱더 더 어렵게 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승리자의 관을 긋고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근면요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을 얻기 위하였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성경을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하늘에 받쳐질 나시린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나시린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거룩한 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시린 서약을 갖게 하고 나시린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베드로전서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큽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추악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그래서 정말 다시 우리에게로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받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